으뜸이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20장 20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당시 예수님 일행의 예루살렘 여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 그들 중엔 제자들의 가족이나 친척들도 섞여 있었다. 하루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나아왔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주요 제자들이었다. 세베대의 아내이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예수께 엎드려 큰절을 했다. 그리고는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먼저 물으신다. 무슨 할 말이 있으시오? 내게 무엇을 원하시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시자 그녀는 마침내 예수께서 왕이 되어 그의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이른바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삼아달라고 은밀히 청탁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착각이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식민 지배에서 유대를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 부인의 청탁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되물으신다. 부인, 당신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하는 말이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물으신다.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 고난의 잔이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의 잔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잔을 관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선뜻 대답한다. 네, 주님,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선뜻 대답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서 예수께서는 씁쓸한 표정으로 또 한편으론 연민의 표정을 지으며 다시금 말씀하신다. 그래,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되겠지.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영광의 잔을 마시겠다는 그들의 지금 생각과는 달리 결국엔 야고보와 요한도 고난의 잔을 마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 초대교회의 어려운 시기에 야고보는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다. 요한은 제자들 중 가장 오래 살았지만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등 그만큼 많은 고난을 겪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런 희생과 고난에 따른 천국 상급을 받게 될 터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주어질 것이었다. 뭐라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스승님께 요직을 청탁하고 있다고? 그럴 수가, 약삭 빠르게 선수를 치다니.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보고 다른 10 제자들이 저마다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모두 불러 점잖게 타이르신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선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진실로 그렇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종과 같은 섬김과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지도자는 자신이 높임받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으로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기겠다는 불타는 열정으로 일할 것이다. 이처럼 남에게 높임받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남을 섬기겠다는 겸손한 종의 마음을 지닐 때 그는 비로소 참된 지도자가 되어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두 맹인을 고치심 20장 29절에서 34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지역을 떠난 예수님 일행.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방을 경유한 뒤 다시 요단강을 건너 서편의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 그때 맨 먼저 마주친 성읍은 여리고였다. 고대의 가장 오래된 성읍들 중 하나인 여리고는 요단 계곡의 서쪽 끝에 위치한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 성읍을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때는 유대인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었기에 각 처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예수님 주변으로 구름대 같은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다. 그 무렵 여리고 성읍에 살던 맹인 두 사람도 그런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평소처럼 동량을 얻으려고 길가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때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다. 이처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올바로 보았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아, 거참 되게 시끄럽네. 정신 사나워 죽겠네. 이제 그만 조용히 좀 하지.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이 두 맹인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다물기는커녕 더욱 큰 목소리로 계속 부르짖는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였다. 예수께서 두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물으신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얼 해주기를 원하시오? 네, 주님, 저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맹인에게 있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 어디 있으랴. 그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간청했다. 그래, 너희 소원을 들어주마. 예수님은 두 맹인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부드럽게 손을 갖다 대셨다. 머자나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고 피 흘릴 손이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그들의 눈이 즉시 뜨여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하며 군중들 속에 섞여
예수를 따라갔다.